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함께 악기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참 어릴 적부터 이렇게 조기 교육을 통하여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이때를 위하여 이렇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손, 귀한 다리, 귀한 몸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손, 그 다리 많이 부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부터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마태복음에서 23장을 가리켜서 종말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도 그 종말론적인 장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이 바로 그것이죠.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화선언 7번의 화 있을진저 를 이야기하시고 이제 이 말씀 다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나아가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7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 아마르 야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마르가 말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반복이 돼요. 구약 성경에는 거의 예언서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을 전달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만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같은 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시행하지 않는 분이셔요. 그래서 먼저는 선지자들, 그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를 구분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냐 거짓 하나님이냐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어떤 신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신들이 많았죠. 말했지만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참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선지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할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구약 성경을 이제 제대로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선지자들이 어디로 파송됐는가? 예루살렘으로 파송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샬라임. 예루살렘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평화가 임하도록, 그 평화가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그곳을 향하여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너희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녀. 그래서 그 너의 자녀, 그 너의 자녀들이 있는 너희 집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돼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39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예배했던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한 100년 정도로 이제 국한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늘의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시공간을 초월한 그 경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기복적이지 않고 나 개인적인 어떤 복음에서 벗어나서 그 주님이 원하셨던 그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도연 어린이, 김다연 어린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이 시간에 경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해를 하지 마시든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가? 그들의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다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 재림의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때와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끝을 향한 힌트를 세 가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이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언제 우리 주님을 다시 볼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 힌트가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이에요. 주님 다시 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백을 하지만 유대인들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도록 저는 기도했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유대인이 있는 그 땅으로 날아가서 그 땅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너희들의 삶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고백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고백은 이때 한 게 아니고요. 그 앞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종려나무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먼저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고백을 했거든요. 이 고백을 하고 이제 며칠 안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들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우리의 야훼가 맞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이제 다시 해야 된다 이야기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주님 다시 볼 그 힌트의 말씀은요 24장 14절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4절 이전의 말씀, 14절 말씀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그냥 우리가 패스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이것도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다 아실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많이 이제 유명해진 말씀이죠. 이 말씀도 1970년 이후부터 급속도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는데 그 루이스 부시라는 선교학자죠. 그분이 1040 윈도우 14십창을 이야기하면서 미 전도 종족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면 이제 끝이 온다. 그러니 선교단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 민족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2000년대 그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의 청년 세대가 열방으로 나아간 거예요. 열방으로.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열방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었습니다. 열방에. 그래서 그 끝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23장 39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그런 어떤 준비 단계라면은 24장 14절은 그 이방인들이 열방인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23절과 24장 전부가 통합해서 어떤 힌트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다섯째 인을 이제 뗄 때 이제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한 가지를 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걸 봤습니다. 죽었는데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분이 무엇과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뭐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죠. 증인이 하는 게 증언이죠. 그러니까 증언해서 죽은 거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들이 그렇게 죽임당했는데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그날을 지금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위로하시면서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이게 세마포 옷입니다. 그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라 그럽니다. 와, 이게 쉼이에요. 이 억울함과 서운함과 이 죽임당한 영혼들에게 두루마기를 입혀주면 이들이 이제 안식합니다.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처럼 또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그 형제들처럼 그 동무들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차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 가지로 주님 언제 오시는가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힌트로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또 모든 민족이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될 그때까지, 또 이 일 가운데 순교자의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그때가 다 차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답니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노래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앞에 딱 이렇게 써져 있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와, 야, 교회 도대체 무슨 교회냐. 그런데 딱 갔는데 거기에 뭐 초딩, 중딩, 고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주님의 오실 길을 자기들이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주님이 오시려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실 텐데 우리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안에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어떤 그 힌트들이 있는데 그 힌트가 이 세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되도록 누군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인들이 온 민족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도록 누군가는 전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이 표를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친구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계속 예배했습니다. 제가 참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머지않아 이 일 가운데 여러분 쓰임 받으신다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유대인들에게 또 누구는 이방인들에게 누구는 삶에서 그 순교자적 삶을 살면서 또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냥 순교자적 삶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순교를 하실 수도 있겠죠. 정말 사람 죽는 게
남 얘기가 아닌 게 요즘엔 더 많이 실감하는 것 같아요. 지난 1월 달에 그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부흥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저께 앰뷸런스에 실려가셨대요. 호흡곤란과 말씀을 못 하시면서. 그분이 백혈구 그 암으로 머리를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고 이제 투병을 하시다가 호전이 되셨다고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도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렇게 병원에 가셨대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가정 가운데 있고 그 목사님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삶에 진짜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런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위는 우리에게 던져져서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와 평강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을 사는 걸로 끝이 아닌 거더라고요.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유대인들에게, 누군가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또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머지않아 장래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 가운데 헌신하고 있고 정말 시간이 많이 이렇게 단축되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조급해요. 그런 마음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피차 그 과거의 구약 시대나 과거의 신약 시대나 지금 오늘 시대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고 아마르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는 어떤 그 지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말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개교회의 비전, 그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의 비전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데는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제가 어줍지 않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위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소위 은혜가 안 돼요. 소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는 포인트는 어떤 나 개인을 위한 그런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색해져 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그 육체와 함께 못 박으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빌립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로서 연합된 그 신비의 삶을 사셨거든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삶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다는 그 교회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그 교회가 어떻게 그 개교회의 비전과 정욕과 선한 어떤 욕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냐 말입니다. 이게 넌센스인 거예요. 교회로 거듭났다면,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 어떤 교회, 어떤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개교회적으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다면 그것이 과연 교회일까? 원띵, 한 가지 목적과 방향성을 향해서 뭉쳐져 있어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비전이 똑같아야 교회인데, 이단은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있어도 비전이 분명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들은 하나 둘 셋 하면 표가 다 다르고 목적이 다 다르고 지향하는 점이 다 다르고, 그럼 그게 교회인가?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누구는 유대인에게로, 누구는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순교자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찾아오셨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책임입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유대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던 이 말씀에게 얼마나 충성했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이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인데 이 일 가운데 얼마나 충성했고, 또 이 일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핍박을 받았으며 심지어 순교자적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는 이제 삶을 들여서 내 사랑, 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강한 용사로, 거룩한 신부로, 각자의 영역들은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신앙이 아니고 온 교회의 어떤 비전이며 신앙이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이며, 이 이야기들을 제가 어디서 이야기하면 좀 은혜를 못 받으셔가지고 그런 거 말고 회개시켜 주시고 성령 받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이런 어떤 주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참 그때마다 너무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경륜을 발견하기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망해서 소망 없어 보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없는 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 유대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고륙 친척,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 고륙 친척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은사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은사대로 못 살고 부르신 대로 못 살아서 막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위로받으라고 주신 말씀이기 이전에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냐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금껏 주신 은사, 지금껏 부르신 그것이 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질 만큼 망해졌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1948년 5월 14일 날 정말 거짓말처럼 독립했고 그 나라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정말 그렇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네. 지금 한쪽 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또 반대편에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 고대 근동의 전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우리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놀랄 놀자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것들을 지금 이루고 계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그 말로 오신 거예요. 말로. 그 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졌고,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믿어졌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제 자명하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누구는 유대인에게로, 또 누구는 헬라인에게로 하나님 보내시는 현장 가운데 가서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 복 받고 천국 가자 이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 그 소식은 누구만 전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중군부 메시지였는데 주님만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만. 그래서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목적은 자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그 구원은 결과고요. 주님이 내려오신 목적은 뭐냐면 구원은 열매예요. 내려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증거돼서 들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포지션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우리가 또 그 포지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열매에만 혈안이 되어서 구원에만 눈이 멀어서 구원 받은 것에만 이제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쁨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구원에 있다면 우리는 또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랍시고 이야기를 전할 텐데요. 좋은 소식이 뭐냐면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하신다는 거예요. 코 아마르 야훼. 그분의 말씀이 끊어진 게 저주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암흑이고 그것이 저주이며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평안이며 자유이며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그분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며 좋은 소식인데,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그 현상들,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말씀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말씀은 필요 없고 그 열매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 성경 다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 형광펜 안 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필요한 말씀은 내가 원하는 열매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이런 말씀. 스가랴서를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스바냐서는 조금 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 이 말씀은 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 다른 말씀은 필요 없는 거야. 요나서 조금 은혜 받아. 요나서도. 다른 말씀들은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누릴 혜택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암담한 처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왜 읽지? 이거 왜 누가 무엇을 낳고 누구를 낳고, 창세기부터 잘 읽다가 출애굽기 또 재밌게 잘 읽다가 그 성막 만드는 거 거기부터 이제 좀 슬럼프가 오다가 레위기서부터 뭐 민수기 신명기 끝나고 다시 여호수아부터 다시 읽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은 너무나 의미가 있고 귀한 하나님의 숨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말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핍박받았고 박해받았고 심지어 죽임당했습니다. 그 대표주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너무 두려워 마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사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안 보이면 아하 그러셨구나, 여러분이 안 보이시면 그러셨구나, 피차 그렇게 알고 머지않아 장래에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다시 만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유가족들을 축복하며 이 땅에서 잘 사십시다. 할렐루야. 와, 힘 없으시네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드러머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좀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 노래도 이제 후렴구는 아주 좀 그렇게 구원론적으로 이제 귀결되지만 우리가 좀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카운트하고 가시죠. 주의 이름 높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거두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거두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거두고 하늘 영광 거두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거두고 하늘 영광 거두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제가 지난주에 중동 보수련회에 다녀왔는데요. 그들에게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그 제자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빌로 땅에 떨어져 싸우셨고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동일하게 그 순교자적 삶을 살면서 이 조선이라는 땅 가운데 왔고 또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믿음의 씨를 뿌려서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주사회는 너희 중등부 중학생들에게 던져졌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자신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뭔가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생명의 씨를 심겠다고, 그 말씀을 심겠다고 자신이 거하는 그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그 거리들에서 이렇게 예배자의 삶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순교자적 삶으로 살겠다고, 하늘의 밀로 떨어져 썩어 그 십자가의 삶, 죽음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행복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고, 우리가 매일매일 불렀으면 좋겠는 노래입니다. 2020년 우리가 새해인데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까? 매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까? 그냥 사는 것도 힘든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주문을 드려서 매우 송구하지만 또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달합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안에서 이 노래 들으시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진지한 또 반응과 함께 이 노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너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 문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 문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보게 될 것이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하십시다. 그날에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날에 하늘 문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찬양하라 예수님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할 거예요 영원한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보다도 나가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할 거예요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면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면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면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불나서 부르봅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면한 꽃들을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그 땅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 이방인으로서 그 언약의 땅 가운데 박해와 관시를 받으면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좀 축복해 주십시오. 동일하게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강원들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신 땅으로 그렇게 부름받아 그 현장들에서 그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도 축복해 주십시오. 또 이 일 가운데 이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도 온 세상 안에서도 순교자적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주님 오시는 그 시간표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머지않아 그 황폐된 땅들이 회복되는 것은 그 땅 스스로가 기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황폐된 땅 가운데 생명의 씨를 심어야만 황폐된 땅들이 꽃밭이 될 줄로 압니다. 그 땅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땅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떨어져 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황폐된 땅이 꽃밭이 되었고 예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주셔서 그렇게 심겨주셨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온 열방 가운데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밀로 떨어지셔서 그렇게 그 나라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민족 가운데도 그게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밀로 떨어지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신앙인들이 세워져서 꽃들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고 그 원수의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이 왜 피어져야 되는지, 이 꽃을 피워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바빴는데,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조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다잡으면서 이스라엘과 열방과 오늘 조국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예, 주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 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이 되어서 오늘도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밀로 떨어져 숨겨지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받는 과일씩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파송되신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주님, 공급자 되시는 주님, 치료자 되시는 주님, 그 타지에서 주님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나라 민족과 백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밀로 떨어져 그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파송되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그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여신들 그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가르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사모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주님, 하나님 채우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선한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기도를 하시는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대신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이런 기도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신 그들의 필요를 구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인자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들 가운데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공급해야 될 것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일이 연약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왕편의 땅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서 주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그 민족들 그런 나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조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사용하셨던지 앞으로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손대는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방과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그 이방인들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런 조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각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어떤 사람에게 매혹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성경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한자 한자를 주님의 말씀으로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뵙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황폐된 땅이 회복된 그 비결은 그 땅 스스로 기경한 것이 아니고 가치없는 그 땅을 향하여 마음을 쏟으신 한 농부가 있었고, 그 농부가 선택한 그 씨로 인하여 또 그 씨가 썩기로 죽기로 순복했기에 그 땅에서 꽃이 폈고, 그래서 푸른 의의 나무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사람들은 그 땅을 향하여 황폐한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지않아 장래에 우리가 함께 노래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일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복하셨고, 그 두 번째로 그 주님의 차자들로 우리 교회들을 부르시는 주님, 교회들이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복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나와 그렇게 오래 황폐했던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그 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꽃들이 피고 푸른 의의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되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헛된 꿈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싸우니 이제는 살아있는 산 소망으로 주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한마음 한방향 한뜻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주님을 향하여,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방인으로서 그 핍박과 괄시를 받고 있는 그 이방인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다라는 그 주님의 하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이스라엘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송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지금 제가 대신 구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주 땅과 저 중국 땅 가운데 그 복음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도 세우신 교회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교회의 비전에 눈멀어 하나님의 경륜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에 합심하여 주님 뜻하심과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축복하오니 하나님 온 열방으로 파송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첫 번째 애프터워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우리가 문을 열면서 이렇게 선포했사오니 주님 올 한 해 다 가도록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한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이제 주님과 친밀한 시간 가운데 있으면서 각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주의 음성 듣고 말씀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세상과 다른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열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경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애프터워십은 마쳤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은데요. 좀 아쉬운 분들은 마지막 후주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더 높여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 나의 사랑 엔드코드레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노래 아름다운 나의 주님 영원한 약속 내 삶의 이유 아름다운 나의 주님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내 힘을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내 생명 내의 힘 내 소망 내 생명 다해 사랑해요. 내 힘을 다해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내 생명 나의 힘 내 소망 원래 이렇게 예배 딱 끝나면 다들 이제 가셔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식구들이어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